올해 마지막 주일인 52주차 송년주일을 맞습니다. 송년주일이 되면 늘 지나온 시간들을 또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저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올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나름 또 올해를 지나면서 괜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올해는 그냥 망했습니다. 사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로 하여튼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려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어떠셨어요? 신앙이 1년을 지나면서 조금 그래도 자랐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침체되셨나요? 아니면 뒤로 후퇴하셨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유머를 했어요. 사람들이 체중계 위에는 늘 올라서는데 신앙의 점검대 위에는 잘 올라서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체중계에 올라서서 1kg가 늘은 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떤다는 거죠. 아이고, 내 체중이 1kg나 늘었어.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조정하고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 몸무게를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를 떠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냥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 말로 그냥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얘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에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을 세우고 이것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은 승리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그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왔는데 별로 성적이 신통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약탈하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 전쟁에서 신통치 않게 지게 될 걸까? 그러고 생각하다가 보니 상대방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상을 앞세워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쟁에 나갔고 저들이 섬기는 신상을 앞세워 나오니까 우리가 지지. 그러니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사람의 임의대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그것을 부적과 같은 그런 효과로서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되지요?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됐던 엘리 제사장, 그 가문도 아주 모든 몰락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영성, 사사기의 영적인 분위기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영성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순종이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언약궤를 뺏겼던 그 시간으로부터 훌쩍 흘렀어요. 이 20년의 시간은 긴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침묵과 방황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서게 되죠. 오늘 사무엘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러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그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고는 못 사는 거구나. 그리고는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인간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올 1년을 돌이켜볼 때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 아래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내년 2026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도 역시 다른 것 없이 우리가 내년 1년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가서 어떤 위로나 무슨 격려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 힘들었지, 너네들 참 수고했고 그래도 잘 버텨왔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위기에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삶의 안전은 바알에게, 삶의 풍요와 또 모든 성공은 아스타롯에게 맡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분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십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조금 대답은 망설여질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의하면 그 이제 다 설문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것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2026년 트렌드 1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점을 보고 귀신을 섬기는 그 무당을 찾아가는 무속 종교에 의존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 트렌드 2026이 아니라 뭐예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6이에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는 사람들의 이 풍도들이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재미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죠. 그래서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트렌드를 보면요, 한 번이라도 혹은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런 곳을 찾아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점집을 찾아가고 교인들 가운데 무당집을 찾아가는 그런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는 안 계시죠?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우상도 섬기는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멀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 우리의 손에 쥐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대의 상황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대판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집을 찾아가지 않아도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여러분 아까 사사 시대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그 암흑과 같은 사사기의 영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그저 뜻대로 내 모든 주권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면 사사시대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우리가 현대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더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괜찮지 않나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고 타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할 것을 말해요.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되니 그저 조금이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내가 잘 안다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비가 가라고 하는 데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운전할 때가 있어요. 내비는 저쪽 가서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아니야, 그리고는 좌회전을 하죠. 그러다가 착각을 하는 경우에 길을 막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내비게이션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꺾어서 갔던 그 운전자가 문제입니까? 그 운전자가 문제겠지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비게이션과 같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더 지름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정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형편과 환경이 상황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요. 오직 그들의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서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올해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내가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의 말을 더 따라서 그 결정들을 해왔는가? 정말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출발점이 에베네셀의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이런 전승비처럼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돌아온 시간들을 보니 그 돌아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도우심을 놓쳤던 것들,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하는 고백의 기념비가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없는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내려놔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에베네셀의 결단,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먼저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에베네셀의 그 삶의 시작점, 우리의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명하게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미스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실을 알고서는 블레셋의 침입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지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무기를 앞세워서 기습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군대를 모으거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어떤 공로를, 사람들의 공로를 이렇게 기록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였으므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신앙의 선언을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져야만 하죠.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나는 경험한 바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긴 한 건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은혜는 쉽게 잊혀버리게 되어지고, 잊혀진 은혜는 우리의 삶을 교만함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비와 수많은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그 원인이 되었던 게 뭘까요? 내가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열심히 병원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관리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내가 뭐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따져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붙었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혼자서 자전거 잘 타요. 그리고는 타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뒤에서 슬쩍슬쩍 잡아줍니다.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탁 잡아주고 탁 잡아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 타요. 여러분, 혼자 잘 타는 것입니까? 부모가 잡아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대로 그냥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에베네셀, 이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걸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지죠.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송년주일을 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네셀은 내일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죠. 오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지향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요. 에베네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더 오늘날 현실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2025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2025년을 그렇게 해주셨다면 2024년도 그렇게 해주시고 2023년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2026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은 끝이 아니죠. 새 출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내 삶이 올 한 해 동안 별로였어요. 여러 가지 참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뒷산 같은 거 말고 무슨 지리산이나 저기 무등산이나 무슨 큰 이런 산들, 설악산 같은데 이런 데 이제 등산하다 보면 곳곳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리산 같으면 제일 높은 곳이 천왕봉이니까 이쪽 길로 가면은 천왕봉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제 천왕봉까지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또 길이 갈림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얼마가 남았고 또 일로 가면은 무슨 천왕봉이 1km면 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천왕봉 가는 길이 3km가 됩니다. 이런 이제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냥 깜빡하고서는 그 이정표를 제대로 안 보고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정표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정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길을 헤맸구나. 절망의 마음일까요? 내가 길을 찾았구나. 그런 기쁨의 마음일까요? 아마도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절망의 마음보다는 다시 길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의 마음이,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마음이 더 클 줄로 압니다. 바로 여러분, 에베네셀은 그런 거죠. 우리가 길을 잃어서 헤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냥,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런 거 투성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절망적인 가운데 올 한 해는 망했어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잘못 정했구나. 여태까지 내가 헤매다가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 살았구나.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에베네셀,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2026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은 그냥 이겼다 승전비가 아니에요. 기념비도 아니에요. 그 에베네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베네셀을, 그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고서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에베네셀의 믿음, 그 에베네셀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것은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2026년도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에베네셀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6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년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지금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주 온전히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흐트러졌고 무너졌던 에베네셀의 믿음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년 2026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